미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는 내용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소금은 되어야지만 뭉쳐서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됩니다. 소금은 흩어져서 소금은 뭉쳐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돌과 다름이 없습니다. 소금은 여러분 적당량이 항상 필요할 때 소금이 가장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들도 가장 적당한 것에 적당하게 분포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습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 신앙을 이어나가야 되는지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0년이 시작되어 벌써 한 달이 지났고 벌써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꼭 이 습관은 버려야겠다. 이러한 태도는 고쳐야지. 올해는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봐야지. 올해는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지. 올해는 좀 기도 시간을 좀 늘려야겠다. 올해는 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지. 이런 각오를 우리가 다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깨닫고 각오를 다짐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다들 역시 무슨 모션을 취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종이컵 가지고 종이컵을 구멍을 여기 뚫리면 어디까지 차겠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멍이 났을 때 구멍 난 지점까지밖에 물이 차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러면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위에 지속적으로 물을 붓는 거고 하나는 막는 건데 지속적으로 부어서 그 일정한 수준의 물을 채워나가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구멍을 메꾸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뭔가를 계속 은혜를 충만함을 바라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뭔가가 바뀌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짐이 그 은혜를 보관함이 역시 여러분 정말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켜나가는 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오늘 딱 받고 나가자마자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시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에 나가자마자 시험 들어가지고 바로 화가 여기까지 치솟아요. 그때 우리가 느끼죠. 역시 은혜는 지키는 거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롯이라는 사람을 참 미련이 많은 사람이다. 여기서 여러분 미련하다라는 그 미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를 아쉬워하는 그런 미련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뜻이 뭐냐면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체하는 모습이 얼마나 미련해 보일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인지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유황과 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의 위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냐 저기냐. 그런데 그래도 지금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사해 밑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 밑부분에 보면은 그 밑부분에 그 지점에서 소돔성이 위치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해 남부 수심 1.8m 정도 얕은 부분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장소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해의 남단에 가까운 서안 지역 남북 10km, 폭 2.4에서 5km, 높이 216m의 소금산이 있습니다. 암염산이 있습니다. 그곳을 소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곳은 제벨, 우스돔, 곧 소돔산이라는 뜻입니다. 소돔산 북쪽 기슭 한 모퉁이에 있는 사람 형상의 암염 기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바로 이렇게 모습이 좀 보면 이렇게 뒤돌아보다 굳은 모습인 것 같아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굳은 게 그게 아니겠는가 그러는데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아브라함을 만나신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한 사람은 안 보이고 두 천사가 이제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해서 가는 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여호와께서는 그 길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이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향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천사만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롯은 저녁쯤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다고 말하자 롯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계시면 안 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천사들을 초청하는데 천사들은 굳고 만류하거든요. 왜냐하면 천사가 롯의 그 청함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지금 곧 있으면 멸망할 도시고 아무리 지금 롯의 눈에는 자신의 집을 보여주고 싶고 자신의 도시를 보여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소돔같이 발달한 나라가 없었을 거기 때문에 좀 구경시켜드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싫었던 거죠. 멸망당할 곳에 들어갈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롯이 계속 청하여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대접을 받고 만찬을 즐기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관점은 뭐냐면요. 롯이 그 당시에 성 앞에서 앉아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 앞에서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일단 소돔이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성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왕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들이 소돔 왕을 비롯해서 다섯 왕과 그리고 상대 쪽 네 왕과 전쟁을 했는데요. 전쟁에서 이쪽 롯의 진영에 있는 왕과 그 나라 지역이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도 다 끌려가고 뭐 노인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끌려가고 그리고 짐승들까지 그리고 롯과 그 자녀들까지 다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가서 그걸 구해오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서 길르던 사람 318명을 끌고 가서 그 사람을 이제 소돔 왕과 소돔에 뭐 빼앗기는 그 끌려갔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롯과 그 가족까지 다 되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롯이 그때 아브라함의 덕을 입어서 그 이후로 소돔 지역에서 그래도 좀 지위를 잇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아브라함의 어떤 덕을 봐서 어찌됐든 그는 성 앞에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와서 소돔 땅에 거했는데 지위는 생겼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소돔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9절에서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그 9절에서 내용에 롯이 이제 그 사람들을 집안으로 들였는데 밖에 있는 소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게 정말 안 좋은 말인데요. 남자와 남자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부도덕한 동성애에 관한 어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인, 아이들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부녀자들까지 다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소돔에서 지위는 얻고 있었지만 이 소돔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너 외부에서 들어왔잖아.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인정을 못 받고 웃기게 되냐면요. 가장 웃기게 될 때. 크리스천이 아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져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이 행동하면 괜찮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같이 어울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까지 하는 것은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같이 놀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불편해지죠. 이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같이 노는데 우리는 막 어떤 성적인 타락과 막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먹을 거 먹고 취할 거 취하고 성적인 어떤 문란함을 다 즐기면서 노는데 이 사람은 거기 자리에는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긴 가요. 가긴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정말 뻘쭘하고 저도 압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 가봐서 아는데 가서 앉아있으라니까 앉아서 안주만 먹고 있으니까 또 되게 눈치를 주잖아요. 술을 마실 수는 없고 안주는 먹어야 되니까 근데 또 술 안 마신 사람들이 안주를 또 되게 많이 먹어요. 안주는 비싸다고 또 눈치를 되게 엄청 주는 거야. 거기 되게 뻘쭘하거든요. 제가 미움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다 그래서 미움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예를 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삶 자체가 이 안에서 소돔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이처럼 타락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써 난 너네들과 달라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한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이 사람은 미움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롯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너희 집에 이번에 꽤 잘 됐다. 응? 너네 집에 온 사람들 끌어내서 너희들 개 망신을 줘야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끌어내라. 설마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았겠죠. 더 불량스러운 남자들이 그들과 상관하겠다 하면서 끄집어내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고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다 동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범이든 공범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때 롯이 믿음으로 딱 잘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롯이 나가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들에게 해결 방법. 저에게는 이제 딸들이 2명이 있습니다. 딸 2명이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결혼할 그 어떤 사위들이 2명이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딸들이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들을, 이분들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내 딸들을 내놓을 테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밤새 즐기고.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이게 해결책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란 사람이 딸들을 내놓으면서 혼내 가정을 깨뜨리면서 딸들을 내놓으면서 딸들은 건드려도 이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성문 앞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절도 하고 집안에 모셨던 사람이 그들이 만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죠. 왜 본인이 가서 본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 하냐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이러한 신앙 태도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 안에서 확고하게 정말 이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유부단해져 버리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도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못하고 미움만 받는, 세상 속에서 미움받는 크리스천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롯의 신앙적 가치관은 창세기 13장에서 서로의 목자들의 다툼으로 인해 서로 다른 땅을 찾아서 떠나는 상황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의지하여서 소돔을 선택하여 롯이 떠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는데 재산이 그 아브라함 큰아버지를 통해서 롯도 어느 정도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목자와 이쪽 목자들끼리 서로 양을 풀뜯으면서 서로 논쟁이 있고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따로 이제 좀 영역을 넓혀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형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데라의 아버지 데라가 있고 그 밑에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하란이 있습니다. 근데 하란은 죽고 그 조카를 대신 끌고 큰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금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대하면서 이렇게 성장시켜 온 겁니다. 항상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부분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항상 밀어주고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양보합니다. 롯아 네가 먼저 골라봐라. 그랬더니 롯이 먼저 딱 돌아보고 저쪽에 보니까 여러분 물이 정말 많이 물이 흘러오고 당시에 물이 많고 소돔 지역에는 물도 많고 흘러오고 기름져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몰려 있고 도시고 좋으니까 그쪽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혀 도시와 상관없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으로 향한 롯은 사람을 보고 본인이 보는 멋있는 것을 향해서 가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사람도 민족도 없고 그냥 숲풀 같은 데로 향하여서 당시에 개발도 안 돼 있는 곳을 향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복 주실 것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면에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들을 바라보며 사람을 많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신앙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롯에게는 신앙을 소돔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선택해서 갔지만 소돔이 아니었어. 내가 선택이 잘못돼서 돌아올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과 그리고 이 다섯 왕과 저쪽 네 왕이 싸워서 소돔 왕과 소돔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롯도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끌고 가서 되찾아왔을 때 롯이 역시 우리 삼촌은 다르구나. 큰아버지는 다르구나. 내가 역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역시 사람 믿는 것보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밖에서 막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런 악한 행위가 나타나는 그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그에게 무언가를 제시합니다. 너 얼른 피해라.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해. 막 문을 찾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눈이 먼 가운데서 내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그 문을 찾으려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문 따고 들어와서 악을 행하려는 거죠.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이 정도로 영적으로 부패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빨리 네 가족과 이렇게 데리고 나가라. 그럽니다. 롯이 갑니다. 가서 자신의 사위들 2명한테 말합니다. 이 땅은 곧 있으면 멸망할 거고 너희도 우리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장인 이제 곧 미래의 장인 어르신이 하는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농담하세요. 그리고 안 따라가죠. 자, 첫 번째 그들은 진짜 그 아내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따라갔겠죠. 그리고 믿지도 않았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롯이 기도하는 가운데 얻었던 사윗감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서 정말 웃긴 거는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이삭을 얻었고 이삭의 그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 그는 나이가 많지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갑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도 자기를 보낸 주인 아브라함의 생각을 계속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는 걸 잘 찾게 하시고 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만납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냐면 아까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이라고 했죠. 나홀의 그 가문에서 리브가라는 여자. 여러분 가나안에도 여자가 많아요. 그러나 가나안 가운데서는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자는 많아도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친족 중에서 찾아야겠다. 온전한 사람. 그리고 보낸 것입니다. 더 좁아졌습니다. 더 입지가 좁아져서 더 사람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어렵게 태어났지만 이제 이삭은 결혼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결혼할 여자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롯은 자기의 관점으로 사위들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기회. 만일 여러분 이제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큰아버지 쪽 향하여서 그 산으로 가든지 먼 산으로 향하여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롯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기회인데요. 그가 두 번째 기회를 또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항상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또 나오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망해가는 가운데서도 산속으로 도망가지는 못하겠고 뭔가 갖춰진 것을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가운데 천사들은 또 롯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멸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먼 산으로 멀리 도망가라. 네가 거기까지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일을 시행할 수가 없다. 소돔을 멸망을 아직 시행할 수가 없다. 도망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도망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래도 롯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돼. 너무 멀리 가면 거기 산속에서는 위험하고 두려워. 나 죽을 수 있어. 롯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알이 어떤 곳인 줄 아닙니까? 그 다섯 왕이 나옵니다. 싸웠을 때 그 다섯 왕.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또한 나라가 들어가는데 거기가 소알입니다. 소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알 성, 그러니까 작은 성 그러지만 거기도 엄연히 나라고요. 갖춰진 성이라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창세기 13장 10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려지기 전에 롯이 그쪽 땅을 바라봤을 때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소알 땅은 물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넌 멀리 저기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도 롯은 딜을 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래, 도시 가운데 있어야지. 도시 가운데 있어야죠. 그래도 물도 많고. 물 없는데 지금 이 시대에 물 없으면 죽어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몰려 살아야지. 어디 저기 산골로 가면 죽어요. 안 돼요. 이러는 거죠. 뒤에 멸망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한 줄 압니까? 만약 여러분 산까지 도망했다면, 만약 롯이 아내와 자녀들 데리고 산까지 도망했다면 롯의 아내는 아마 뒤돌아보지 않았을 것이고 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까지 갔으면 뒤돌아볼 일이 없으니까, 멀리 가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소알 땅으로 가니까, 가까우니까 뒤돌아보고 소금기둥 됐죠. 그 일로 인하여서 롯은 아내도 잃었죠. 그리고 이제 그 소알 땅에서 이제 술을 흥청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번화가고 뭐 있을 거 있으니까 술 마시면서 방탕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 딸, 둘째 딸 그들과 관계를 맺고 부도덕한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그 자손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전히 몰락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였어요. 그에게는 다시 아브라함을 큰아버지 쪽으로 향하여서 내가 다시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완전히 좌절해 버린 거죠. 다 내려놔 버린 거죠. 이쪽도 아니고 세상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신앙은 결국에는 완전히 몰락해 버리고 무너져 버려서 아예 나도 모르겠다, 그냥 나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겠다, 이렇게 무너지게,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면서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손을 펼쳐야 되고, 그 이후부터 성경에서 이제 롯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서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여호와께서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사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같이 따라 나섰겠죠. 그러나 그들도 믿음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롯이 믿음으로 행한 것 같았지만 결국 다 멸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가 갖춰진 믿음과 그 어떤 게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딸들도 정말 믿음을 훈련시켜놨다면 그러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졌겠죠. 근데 우리가 아버지 아니면은 자손, 우리와 누가 결혼하겠느냐? 우리를 보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남자도 못 만나고 결혼을 못하고 우리는 자손 못 펼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술 많이 잔뜩 먹여가지고 내가 오늘 첫날 밤 들어갈 테니까 네가 그 다음날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신앙관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저쪽에서 남자들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 딸들 데려다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이런 세계관,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배우지도 않았을 건데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냐는 거예요.
롯이 세상 속에서 물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롯이 세상 속에서 배운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 물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기준 자체가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그건 또 세상 이야기처럼 재밌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속하지도 못하고 성경에 속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정말 웃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천사는 롯에게 재촉하는데 롯은 자꾸 16절을 보십시오. 자꾸 뭐 했더라? 지체했더라. 여러분, 왜 지체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미련 때문입니다. 미련이 있으니까 지체를 한 거예요. 좋으면 빨리 가죠. 막 가기 싫어서 막 계속 막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거는, 지체하는 것은 왜 그래요? 미련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자꾸 세상의 미련을 가지는 롯에게 천사는 17절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돌아보지 마라. 둘째, 머물지 마라. 셋째,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어쩌면 이 세 가지 명령은 롯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적인 관점에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이러거든요. 너희는 어디 집에 가면 그곳에서 있다가 또 바로 다른 데로 가고, 가든지 어디선지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며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은 인위적으로 가꾸어지지 않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신 장면을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말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모세도 부르시고, 산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산으로 가라라고 말한 거는 너 산으로 가라 그 말보다 그 정말 그 깊은 의미에는 하나님께로 향하여라. 크리스천은 세상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향해라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잡으면 좋잖아요. 세상에선 가능해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 다 잡으면 웃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더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롯은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까운 소알성으로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멀리 산으로 피신하였더라면 가족들을 지킬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가정이 깨어있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소돔이라는 재앙이 가득한 곳에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그 가정에 찾아오신 것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왜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함께 있고 그 가족 집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여러분 먼저 계산하고 여러분의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롯처럼 웃기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문제점은 그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자꾸 지체를 하고 핑계와 변명을 대고 죄악된 곳으로부터 빨리 떠나려 하지 않고 머무르려고 합니다. 미련은 자꾸 우리를 지체케 하고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미련이 지체케 합니다. 미련이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미련이 머물게 합니다. 그 미련 때문에
우리 믿음은 소금 기둥처럼 굳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루시아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시로서 설교를 끝맺고자 합니다. 다시는 묻지 말자. 내 마음을 지나 손짓하며 사라진 그것들을, 저 세월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기도하겠습니다.